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 민수기, 그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 시간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 40년의 기록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들의 순종,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인구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는 2번의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인구조사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을 넘어 각 지파의 질서와 역할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은 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족보에 따라 그들의 이름의 수요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 인구조사로 20세 이상 남자는 60만 3,51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가 계수됩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단순한 노예 집단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정복할 준비를 마친 하나님의 군대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진영을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지파씩 배치되고 레위 지파는 성막 주변에 배치됩니다. 이 질서 정연한 배치는 혼란스러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움직여야 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약 1년여 만에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10명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더 귀를 기울였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가졌던 모든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 좌우될 때 우리는 약속된 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습니다. 고라의 반역 레위 지파 고라와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민수기 16장 3절라고 주장하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이 반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삼키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무리바 반석 사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격분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며 물을 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슬픈 결과를 맞이합니다. 불뱀 사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자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게 하시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 이 놋뱀 사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등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며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하라 하시니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계수된 남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새로운 세대,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세대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 선언되었던 옛세대는 모두 죽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할 준비를 마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는 한순간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물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순종이 가져다주는 축복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불순종은 비극을, 순종은 약속의 성취를 가져왔습니다. 셋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이 여러분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며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스토리텔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